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가장 큰 변화, 가장 확실한 변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모르고 사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옷도 다 사주셨죠, 밥도 주시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라는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표현을 하자면 축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평강이고 건강이고 안전이고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정,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 세상에 살 때만입니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혈육으로 연결된 가정들, 이 가정이 참 자랑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좋은 말만, 나빠도 좋게, 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좋게 이야기하려는, 왜 우리 가정이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예의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랑스럽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상에 있는 거의 전부의 가정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정들을 보면은 오히려 부끄럽고 힘들고 내어놓기가 참 부끄러운 이런 약한 부분들,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죠? 그런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들, 그런 가정이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그 가정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엄청나게 그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가정으로 사용을 하셔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고 아프고 괴로운 거 너무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감추는 것보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 할 수, 왜? 하나님 아픈 거 다 아시니까. 우리도 대충 압니다. 아는 것을 일부러 그거를 숨기고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아픈 거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들어서 쓰시고 위대한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가정의 시작, 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 보면 야곱이 먼 여행을 거친 후에 이제 자기의 가려고 하던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자기의 이제 외사촌이죠. 아내가 될 사람이 첫눈에 반했다 그랬습니다. 매우 예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지나는 시간을 7년이 지났는데도 벌써 7년이가 며칠을 동안 느끼듯이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에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뻤다. 이 외모라는 말입니다. 피부, 얼굴 이 모양새가 야곱이 보기에 예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예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알 수가 없죠. 그냥 예뻤다. 야곱이 보기에 예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쁜 게 좋습니까? 예쁘지 않은 게 좋습니까? 예쁜 게 좋습니까? 예쁘지 않은 게 좋습니까?
예, 다 지금 예쁜 게 좋다 이렇게. 이건 우리가 지금 세뇌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해서 세뇌가 돼서 예쁜 게 좋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그러면 예쁘면 뭐 하려고? 예? 보기에 좋. 그럼 보기 좋으면 뭐 하시려고? 이 사실 제가 혼자서 질문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우리 성경에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쁜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경험을 하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근데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뻤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매, 형제 자매들 있죠? 집안의 형제 자매들 얼굴이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른 것이지 얼마나. 한 사람은 정말로 막 나라를 기울여서 경국지색이라고 나라를 막 그냥 흔들 정도로 그렇게 예쁘고, 한 또 자매는 앉아서 밥 못 먹을 정도로 뭐 안 생겼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는 없지요. 비슷하게 그렇게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이 보기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 눈에 안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느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도 이 비슷한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눈의 안경, 이런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라헬이 얼마나 레아보다 뭐 달랐는지 예뻤는지 그거 모르지만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않는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많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나은 게 있습니까? 얼마나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은 것이 정말로 레아와 라헬의 비교, 이거보다 더 훨씬 나은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죠?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자꾸 우리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뭘 보고 왜 사랑한다고 하시나? 왜 사랑한다고 하시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이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의 안경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착한 일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찬송할 때가 아니에요.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막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막 이기지, 왜 이러십니까? 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그냥 계속 바라보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다가 막 일어나서 춤을 치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너무 심해서 거짓말 같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자격, 조건,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데는 무슨 작건, 뭐 했느냐, 뭐 얼마나 똑똑하냐, 잘했느냐, 교회 열심히 하느냐, 아무 필요가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 말씀, 조건이 필요. 일방적으로, 일방, 이 짝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한 사람이 사랑 안 하면 짝사랑이 되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런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음성을 자꾸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최고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막 나는 대충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뭔가 앞뒤가 연결이 되십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 안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정말로 정상적인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아주 정상적인 좋은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특권, 그런 축복, 자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것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끝나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영원토록 이렇게 같이 손잡고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매일매일 그 예쁜 라헬과 연애를 하다가 7년이 지났는데 며칠 만에 지났다. 그래서 훌떡 지났어요. 7년을 지나고 나서 오늘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했거든. 7년 하면은 이제 아내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야곱은 정말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빨리 지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아하니까 여기 주소서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요구입니다.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 약속했으면 주지 왜 안 주겠나. 그런데 이 7년 동안 지나면서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이 안 줄 것 같아. 그러는 뭔가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뒤에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게 결혼시키면은 떠날 것 같거든. 이 좋은 일꾼이 당신 일꾼이 자기 재산에 엄청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떠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좀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붙잡아 두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라반이 이제 결혼 잔치를 열어 줍니다. 근데 야곱이 잔치 결혼식하고 오늘 결혼식 하는데 내일 아침에 세상이 정말 엎어지는 그런 큰 경험을 합니다. 엄청난 일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정말로 야곱이 일생 처음으로 이렇게 놀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랬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들어본 적 없죠.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왜 될 수가 있느냐 하면 당신은 이 결혼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제 낮에 다 손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하다가 밤에 캄캄하게 되면은 어두워졌잖아요. 신부는 다 가려. 지금도 이런 중동 사람들 얼굴을 가리잖아요. 너울로 다 가리고 얼굴이 안 보이도록 가리고 그리고 불을 끄고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이 있는 방으로 신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잘 안 보이기는 하죠. 근데 잤어요. 하룻밤을 잤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참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손도 안 잡았을까? 손 잡으면 느낌이 있을 텐데 이게 내 손인지 누구 손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 잡는다. 이런 일이 있을까? 어쨌든 몰랐다는 이 말은 이 레아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말도 안 하고 말소리가 하면 들통나니까 말도 안 하고 손도 아마 안 잡으실지도 몰라요. 손도 안 잡히면은 이게
발각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속여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속았죠. 야곱이 막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신부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따집니다. 25절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미니이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화를 났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외삼촌 왜 속이셨어요? 하고 아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토로를 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속이다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옆에 사람 다 보이잖아요. 얼굴하고 지금 다 표정 다 보이죠. 근데 자기는 안 보여. 자기를 못 봐요. 특히 자기의 잘못은 정말 못 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잘못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걸로 치면은 야곱이 1등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1등이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속이고 틈만 나면 속이고 모든 것을 속여서 모든 것을 여기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속임의 1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삼촌 왜 속였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알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7년 전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 눈도 안 보이는 늙은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고 자기 형을 살살 구슬러 가지고 또 그 장자권을 대신 빼앗았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철저하게 해서 다 자기의 그 속임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한 수 위를 만났어요. 자기 속임은 감당이 안 되는, 이렇게 잘 속이는 사람도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대단한 고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부 친구들은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제일 최고로 하는데 그 위에 또 있어요. 뭔가 있다고. 이런 것을 본다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여러분 지금 뿌리는 거 있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그대로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안 뿌린 거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어떤 자세를 뿌리느냐, 어떤 마음을 내가 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 실수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신다. 다 전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잘못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용서하셨으면 대가를 안 치르게 해야지. 10대 맞는다 했으면, 그럼 용서한다 했으면 10대 안 때려야지. 근데 하나님 10대를 때리십니다.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리셔요. 이건 맞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때리시는가? 왜 여러분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바로 받아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달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라반은 자기 지방의 풍습이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 된다. 그래서 둘째 딸보다 첫째 딸을 일단 내가 넣어줬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벌써 계획을 다 해놓은 거죠. 아주 사탁한 계교입니다. 이왕이 이렇게 됐으니, 이 어떻게 이왕이 된 겁니까? 자기가 계획을, 이왕이 이렇게 됐으니 일단 7일 잔치를 하니까 7일 동안 레아와 오늘 결혼식을 해라 하고 나서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주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우리 집에서 일해라. 대단한 참 악한 악덕 주인.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야곱은 7년을 일하고 나서 또다시 7년, 14년을 자기 이제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라반이 라헬을 먼저 결혼시키고 나서 7년 더 하면 내가 레아도 주겠다 이랬으면 야곱이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여기 보면 7년 동안 여러분 중노동하고 무임금 했는데 또 7년을 정말 중노동 무임금으로 이 야곱이 자기 일생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연단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31절 이하에서 3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라헬이 예쁘고 레아가 예쁘지 않다 이러니까 레아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 불쌍한지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레아가 뭐 못생겼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좀 덜 생겼다, 다르게 생겼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은 그대로 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고른 게요.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고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고치지 마세요. 병원에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고쳐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좋은 거 없어요. 이게 큰일 납니다. 부작용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의로우신 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레아가 정말 얼굴이 다르게 생겨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야곱도 어리석죠. 얼굴 껍데기를 보고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 남자도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얻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 이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6명이나 낳게 하셨어요. 라헬은 그동안에 한 명도 못 낳았습니다. 6명을 지금 낳고,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시대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들 낳았다, 오 하나님 복을 받았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때였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딱 넣고 이름을 루벤 이렇게 불렀습니다. 루보다 벤 아들, 봐라 동네 사람들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들 낳았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여러분 자랑하게 되면 위로를 받잖아요. 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시므온 그랬습니다. 이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거 있죠. 쉐몬,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33절에 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힘든 거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힘든 마음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래서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으셨다.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레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어줘. 라헬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야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한 거예요. 남편 바라보고 남편 의지하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남편 사랑 받고 일생 나는 살겠다, 그러다가 죽겠다. 남편 사랑 좀 덜 받아도 하나님의 나는 사랑을 받겠다. 1번, 2번.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레아는 자기의 더 이상 외모에 붙잡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안 생겼나, 다르게 생겼나, 여기에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그런 생각 하나요? 자기의 내 태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인 줄을 압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위였습니다. 이게 계속 놓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못 받는데 이렇게 놓는지 하나님이 촉촉 이렇게 놓게 하신다. 레위, 하나님이 나와 내 남편을 연합하게 하시리로다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남편하고도 좀 연합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였습니다. 이걸 보면 이 라헬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사람하고 잘 돼가지고 무슨 또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 안 해요. 그런 기대 안 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잘 정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성군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레아도 라헬도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 다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쓰시는가? 이런 사람 쓰시.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도구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인도함 받는지 조만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예쁜 라헬은 행복했는가? 얼굴 예쁘면 행복하겠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 예쁘면 행복하겠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뒤에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남편 보고 아기를 해내라. 이런 말은 안 되죠.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경쟁 상태. 여러분 언니와 동생 간에 사랑하고 노래하고 서로 도와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란이 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많이 낳아지니까 자녀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이게? 예? 아내가 나중에 야곱이 4명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 아내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한 명이 좋겠습니까? 도영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게 많으면 좋지 않아요. 한 명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4명이 이제 야곱이 돼서 엄청난 문제가 가정의 비극이 여기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레아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자식을 낳는 기쁨을, 이 기쁨을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아는 분명히 야곱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거짓을 꾸몄어요. 아무리 그 자기 핑계 댈 수, 아빠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동의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암묵적인 동의 아니면 적극적인 동의, 같이 거짓을 꾸몄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거죠. 사기를 친 것입니다. 레아도 나쁜 사람이, 레아가 그 죄값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일부 다쳐 그 비극의 한 가운데서 이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가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 가정의 힘든 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격 없는 사람,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격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단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정말 몇 배로 다시 속임을 받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임을 자기는 다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예쁘지 나는 못하다, 달란트가 적은 것 같다, 지혜가 적은 것 같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레아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예쁘십니까? 안 예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네가 가장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옆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예쁘십니다. 당신이 가장 예쁘십니다. 정말 가장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워죠.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장 예쁘다고 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잠언 31장의 말씀처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자가 영원토록 칭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라헬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정말 인생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강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